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세의 약속,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말세의 약속, 새로운 시작. 우리 영어로도 하겠습니다. The promise of the last days, a new beginning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도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은 사도행전 1장을 봤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2장,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2장 설교 시리즈의 제목이 뭡니까? 성령과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일은 오순절 성령 역사하셨던 그 사건을 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그 다음 그 오순절 사건을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거 술에 취한 거 아니야?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하지? 이렇게 막 사람들이 조롱도 하고 놀라니까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그 말씀을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그 오늘 부분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세의 약속, 새로운 시작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종교개혁자 중에 마틴 루터도 유명하지만 그 마틴 루터의 뒤를 이어서 이 종교개혁의 그 바람을 계속해서 불게 했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존 캘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발음은 칼뱅이에요. 칼뱅. 그런데 이제 영어식으로는 칼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칼뱅 또는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굉장히 책을 많이 썼어요. 특별히 그 중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기독교 교리를 집대성한 그런 책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칼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예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칼빈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언은 과거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창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 우리는 예언을 생각해 보면 옛날에 일어났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과거에 대한 얘기를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일어날 미래를 향한 창문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는 창문과 같은 것이 예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실은 베드로가 요엘 얘기를 하거든요. 요엘은 구약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언자죠.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언이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성경의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나? 단지 어떤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고 내가 이거 장사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 병이 나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결혼을 잘할까요? 잡을 잡을까요? 이러한 거 말고요. 그거는 점이라 그래요. 점쟁이. 성경의 예언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선지자, 예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도 어떤 것들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에 대한 그런 약속들도 있고 또는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로서의 예언도 있는데 어쨌든 이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런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의 역사 그래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도전을 주고 또 세임과 능력을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고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도 사도행전은 2000년 전의 기독교의 역사지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도 임할 거야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받을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이제 일어납니다. 오순절날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에 막 자기가 왔던 그 15개국 그동안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5개 지역의 이름이 나와요. 나라의 이름도 나오고 지역의 이름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도 있고 또 예루살렘에 거하던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에 따르던 제자들이 갑자기 막 자기의 말로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놀란 거죠. 그러자 그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요 본문 그리고 이 12절부터 이 21절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두 번째 본문이 있거든요. 그 본문까지를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완벽한 설교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완벽한 설교를 듣고 몇 명이 회개했어요? 3,000명. 그렇죠. 저는 제 말씀을 듣고 3명만이라도 회개하면 좋겠어요. 네. 3,000명까지 바라지도 않고. 예. 그런데 3명이라도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는요 대단한 설교인 거예요. 이 말씀이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왜? 유대인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한 얘기를 쫙 풀어서 주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었어?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리고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그러니까 몇내 평생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만 잡던 이 어부가 어떻게 이런 완벽한 설교를 해가지고 3,000명이 회개를 하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상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때만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뒤처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고 늘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말씀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의 맥락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는 건 오늘 그것을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 지금 설명을 일어나서 그렇게 무학했던 자가 쫙 구약의 요엘서를 풀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설교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건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마지막 날의 시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뭐죠?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테리터리를 넘는 것이 뭐가 넘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범위가 그렇게 확장되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 오늘 우리 디사이플 교회 여러분 각 개인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건을 그냥 우리가 그냥 읽고 그냥 이렇게 멋있는 사건이 있었어? 이게 아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사건이냐 어떻게 임할 것이냐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 공간에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날은 오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의 3대 절기예요. 그 3대 절기 가운데 이스라엘 외에 흩어져 사는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도 순례자로 왔어요. 그리고 또는 예루살렘에 거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주로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얼마 안 남은 죽을 날을 기다리며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그럼 그게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그러면서 여기서 유대인들과 했을 때는요. 아까 얘기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말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죠. 그죠? 순례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순례객으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부류 가운데는 디아스포라로 온 사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도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도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회복이라는 말은 정치적인 회복, 이 나라가 다시 다윗처럼 강건해지는 회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 중에 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특별히 그럼 거기 왜 거주하고 있었을까? 그거는 구약에 있는 그런 예언과 연결되어지는데요. 자, 오늘 보면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루살렘의 지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그 지도인데요. 이게 이제 이쪽, 이게 뭐냐면 감남산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에요. 그 감남산은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어요. 이 동쪽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는데 저 밑에 이 산기슭에 뭐가 많이 있어요. 뭐로 보이세요? 묘지죠. 그 다음 보세요. 그림 한번.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렇게 묘지가 많아요. 이게 예루살렘을 성을 바라보면서 감남산에서 산기슭에 이렇게 묘지가 많아요. 이게 무슨 묘지일까요? 자, 이때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메시아가, 자, 이제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쪽 문으로 떠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동쪽 문으로 다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쪽에서 메시아가 오실 거예요. 근데 되게 특이한 건 뭐냐면 감남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재림도 이쪽으로 오실 거에 대해서 그걸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아직 안 온 메시아가 동쪽의 성전으로 떠났으니까 다시 동쪽으로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실 때는 자기가 그때 부활해서 그 메시아를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동쪽의 문이 닫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볼게요. 성경 구절 보면 그림 다음에 보시면, 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이게 이제 스가랴 예언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예언을 어떻게 믿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오셨다고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읽냐면, 아직도 동쪽에 그 발이 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쪽에 감남산 기슭에 다 묻히고 싶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라 그래?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갖고 있는데, 아직도 너희들이 예수님이 이미 왔는데 아직도 바라보고 있지, 그분이 이분이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곧 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감남산은 그 가운데 한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예, 이 말씀이죠. 자, 그 다음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동쪽문, 예루살렘 동쪽문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닫아둬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가보면 이게 예루살렘 동쪽문이에요. 이 동쪽문이 황금문이라고, 골든 게이트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동쪽문이 지금 저렇게 닫혀 있죠. 그 다음 그림 보세요. 그 다음 그림도 이렇게 닫혀 있어요. 이게 약간 그 황금색 띠잖아요. 여기가 골든 게이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스트 게이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은 지금 닫혀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 문을 열고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부활해서 메시아를 맞아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사두개인만 빼고는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그 외에 많은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아직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메시아를 못 만났지만 죽어서 메시아가 오시면 야, 내가 이제 부활해서 예수님을 맞아야 돼. 아니, 예수님이 아니라 메시아를 맞아야지.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 묘지터가 제일 비싸대요. 근데 이게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보면 큰 묘지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성지를 저도 아직 성지를 못 가서 이제 버킷리스트인데 내년에 아마 우리 지방에서 갈지 몰라요. 하여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지를 가보면 지금도 예루살렘이 이렇게 묘지로 가득 차서 아직도 이게 아주 가장 비싼 그 묘지터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베드로의 이 설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메시아가 아직도 안 왔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예루살렘에 살고 싶어. 왜? 내가 지금 비록 메시아가 안 왔지만 내가 이 땅에 이 감람산 기슭에 미쳐서 동쪽을 바라보면서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내가 기대하면서 그분이 오시면 내가 부활해서 그 메시아를 만나야 돼.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요, 무슨 소리 하냐? 메시아가 이미 왔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분이 바로 그분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 3,000명이 그 말씀을 듣고 완전히 충격을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어떠한 말씀인지,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베드로처럼 증인된 삶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본문을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키워드 3가지로만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막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보실 거 없이 3가지 키워드로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리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16절에 있는 이는 곧 유애를 통하여 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는 곧이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이는 곧. 자, 한번 따라 봅시다. 이는 곧. 네, 이는 곧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첫 번째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있는 말세에, 한번 따라 해보세요. 말세에. 예, 말세라고 하는 말이 두 번째 키워드예요. 자, 세 번째는 17절에 있는 모든 육체에게. 따라 해봅시다. 모든 육체에게. 자, 뭐라고요? 이는 곧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이 3가지 키워드로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아주 쉬워요.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이는 곧이 어디 나오는가요? 자, 16절 보세요. 16절 다시 한번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쭉 설명하는데 16절 보시면 이는 곧, 영어로 말하면 this is what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This is what. 이는 곧 이거야. This mean 이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는 곧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는 거죠. 이는 곧, 이 말은 아까 우리 첫 번째 그 말씀에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타이틀. 첫 번째 보면 퍼즐이 맞춰졌다는 말이에요. 약속의 퍼즐. 여러분 그 퍼즐 우리 지난번에 우리 벌써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 야외 예배 갔을 때 50피스짜리 퍼즐 맞추는 게임 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그런데 그 퍼즐 맞추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 퍼즐이 근데 이게 탁탁 맞춰지면 기분이 괜히 좋잖아요, 여러분. 네? 저만 좋은가? 네. 근데 한 100피스 맞추면 더 막 쾌감이 막. 그다음에 한 1000피스 맞추면 이거는 완전히 아마 이게 뭐 왠지 로또 맞은 기분이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퍼즐이 맞춰지는 건데 유대인들에게 왜 3,000명이나 회개됐을까요? 이게 퍼즐이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이는 곧 그러면서 설명하는데 베드로가 얘기를 쫙 해주니까 그 얘기야? 퍼즐이 이렇게 탁탁 맞춰지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그건 거예요. 이는 곧 약속의 퍼즐.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저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바로 이거야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근데 먼저 우리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이걸 설명하기 전에 오해를 바로잡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오해를 잘해요. 우리가 이제 이 오해를 왜 잘할까 그러면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어떤 말이나 또는 벌어지는 어떤 사건들을 볼 때 이걸 내가 경험한 걸로만 해석해요. 그래서 오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게 다야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고집하는 거지. 근데 더 경험을 나보다 많이 하거나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걸 해주면 아니라고 그것도 막 이렇게 우리가 싸우기도 해요. 그게 이제 오해거든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봅시다. 13절에. 자, 사도행전. 여러분들 성경 책을 보셔도 되고 핸드폰을 보셔도 돼요. 사도행전 스크린에는 없어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새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새로 막 빚은 술이 더 센가 봐요. 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새술에 취했어. 막 자기 능력이 아니라 막 말을 막 다른 15개국 언어로 막 하고 있는 이 제자들 보니까 이거 새술에 취했네. 이렇게 막 조롱했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자, 14절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잘 기울이라. 자, 잘 들어. 이 말이 뭔지 설명해 줄게. 그런데 먼저 너의 오해를 좀 풀어봐. 어떤 오해냐면 자, 지금 15절 때가 제3시니. 자, 유대인들은 3시가 몇 시일까요? 아침 9시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술 먹고 막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지금 아침 9시야. 아침 9시인데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이 술에 취한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먼저 바로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오해들을 바로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씀이 이해가 더 쉬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성령님께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고집 때문에 내가 말씀 내 마음대로 내가 복음으로 막 해석하고 있는 거 하나님 오해를 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로 잡아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지금 그 오해를 바로 잡고 있어요. 야, 아침 9시인데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 16절 이는 곧인 거예요. 이는 곧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는 곧이 뭐냐면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야. 너 요엘서 너희들 알지? 유대인들은 다 이 선지자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 요엘 선지자 알지? 그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거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그 요엘서가 어떤 거예요? 요엘서 그 다음 성경 보면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말씀과 오늘 베드로가 인용하는 말씀이 얼마나 같은지 한번 보세요. 자, 요엘서 2장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잿빛같이 변하리라. 그 다음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뭐예요?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는 곧 너희가 잘 아는 이 요엘에 있는 이 말씀 알지? 이 말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내 영을 나의 스피릿을 마지막 때에 그때에 부어준다고 말씀하셨지. 그랬더니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이 너희가 도대체 이해 못하는 그 사건은 바로 이 사건인 거야 라고 지금 설명해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this is it.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반응은 This is it? 이런 말씀이에요. 와, 이거구나. 이거였어. 라고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감리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베드로는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감정이 막 휩쓰여서 경험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뭐죠? 베드로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유해를 끄집어냈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이 현상들을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요거는 조금 여기서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요 우리가 뭐 은혜 받는 것도 좋고 은사 받는 것도 좋고 막 이렇지만, 어디 막 어떤 뭐 굉장히 막 능력이 많은 분이 막 와서 부흥이 한다 그러면 막 우리가 쫓아가서 막 은사 받고 막 이런 것도 좋은데, 그런 것들, 그런 현상을 말씀으로 잘 비춰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게 말씀에서 벗어난 거면 우리가 그거 쫓아다니다 괜히 이단에 빠지고 막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씀을 끄집어서 해석해 주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죠.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 나를 몰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그에 대해서 뭐 우리가 그렇게 막 세상에 뭐가 주식이 떨어져, 무슨 일이 일어나, 뭐 이런 것들에 막 휩싸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딱 붙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이렇게 정확하게 했냐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하셨어요. 그 말씀 어디 있나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똑같죠? 베드로가 지금 이것은 곧 그거와 지금 그것이 이것이니라 말이 똑같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신을 풀어주시잖아요. 구약에 있는 모세, 예언서, 시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고 있는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바라보며 말씀을 통해 해석하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예수님은 자기의 메시아가 내가 왜 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아이덴티티가 분명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렇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지,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똑같이 휩쓸려서 사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라고 하면 그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을 붙들고 해석하며 살아가는 우리 디사이플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키워드가 뭐예요? 이는 곧. 그건 약속의 퍼즐이 맞춰졌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17절에 있는 말씀.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7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보면 말세에, 영어로 말하면 in the last days.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하면 마지막 때에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말세라고 하는 말이 약간 좀 옛날 용어긴 한데요.
어쨌든 마지막 때에 영어로 말하면 in the last days. 자,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말세예요. 말세. 그런데 이 말세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예요. 말세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왜? 베드로는요,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그때를 말세로 바꿔요. 자,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아까 우리 요엘서 다시 한번 봐주실래요? 요엘서 보시면 요엘서 2장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네, 요엘서에 보면 자, 그 후에 그리고 나오고 그다음에 29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때에. 자, 요엘서는 그때에라고 하는 말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17절에 보면 말세에라고 베드로는 그걸 바꿔요.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그 인용을 정확하게 해야지 왜 인용을 다르게 할까요? 그때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2000년 전에 그 시점에 오래전 요엘은 그때라고 미래를 얘기했지만 지금 베드로의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지금 뭐야? 이미 이때가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말세에라고 새롭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보는 것처럼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먼 이야기로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이 마지막 때 말세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줘요. 그러니까 베드로 정확한 거예요. 말세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세가 이미 시작됐어. 그리고 새 시대가 시작돼서 너희가 지금 이 말세에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새로운 시대는 이제 성령의 시대인 것을 얘기해 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셨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대는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거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옛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생명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옛 시대는 뭐예요? 죽음의 시대였고 이제 새로운 시대는 생명의 시대예요. 왜? 옛 시대는 다 죽었던 존재예요. 아담 아래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새 시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새 시대가 임했는데 그 새 시대는 성령의 시대고 그리고 생명의 시대예요.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은 그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 영원한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임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 유대인들이 그 앞에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언제 메시아가 와서 우리가 다시 살까라고 했는데 그게 이미 임했고 너희가 죽였던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것을 해결했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죽인 거야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마음에 찔리는 거죠. 예수님의 이제 시대,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2주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나 좀 어려운 말씀 하나 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씀. 기억나세요? 섭리. 여러분 섭리가 뭘까요? 섭리가 좀 어려워요. 영어로 말하면 providence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원래 성경에는 섭리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의 이 오늘 요엘의 이야기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섭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이 섭리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라틴어에서 providenta라고 하는 말이에요. providenta. 근데 이 providenta라고 하는 말은
예견하다, 미리 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시는. 근데 그거를 또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또는 우리의 교회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계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를 이걸 잘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또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나라라고 하면 옛날에는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이 다스리는 지역을 나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새 시대가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 성령의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어. 너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존재인 거야. 그런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들이 아까 했던 오해였던 거죠. 그냥 택한 존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존재야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베드로는 그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너희가 죽인 그 메시아를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그 주의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그 그림 본 것처럼 아직도 그 묘지에 거기에 그렇게 묻히고 싶어가지고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타깝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뭐라고요? 말세예. 이 말세는 어떤 걸 의미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그 새로운 시대는 뭐예요? 성령의 시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그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라는 말씀. 그러므로 이 시대에 이 새롭게 시작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이거예요. 세 번째 키워드는 모든 육체 얘기예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죠. 모든 육체. 그러니까 세 번째 키워드는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부어주고 누구에게는 안 부어주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임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오순절 날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사람들은 뭐 그냥 갈릴리 사람이고 그다음에 공부도 못하고 어부고 이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내가 내 영을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에 부어줄 거야 라고 설명한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 말씀은 이 유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육체. 자, 그러면 이 모든 육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육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17절의 말씀과 21절의 말씀과 연결돼요. 21절에도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육체나 누구든지나 뭐예요? 같은 말이잖아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주실 거고 성령의 은혜를 주실 거고 성령을 부어주실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육체. 그래서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성령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오늘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과 기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시리즈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막 그렇게 막 기가 막힌 설교를 할 수 없는 존재지만 적어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나에게도 은혜를 주셨다면 왜 저 사람에게 그 은혜를 못 줘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 또 믿음을 실족한 사람 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믿고 증인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모든 육체에게는요 어떠한 사건을 우리가 봐야 되냐면 사도행전 10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탈리아 백부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근데 그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기도하고 있는데 이 고넬료의 집으로 하나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을 듣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고넬료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뭐예요? 어떤 일이냐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기도 보세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모든 육체, 그죠? 근데 이 모든 사람은 유대인들 생각할 때는 우리만 택함 받은 거야, 우리만 구원받을 거야라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 이후에 뭐예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목격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말씀을 이미 먼저 오순절날 말씀을 했지만 자기도 그걸 실제로 경험하면서 놀랐을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네. 여러분들 어떨 때 신앙이 이렇게 더 컨펌 됩니까? 내가 이제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믿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 주위에 어떤 사람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막 말씀을 받아들여. 그러면 어때요? 야, 이 진짜 되네. 이게 하나님 역사하시네. 이러면서 여러분들 익사이팅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설교했지만 아마 속으로는 아직도 과연 정말 이방인에도 구원이 임하는 거야? 이방인에도 성령이 임하실까? 이랬는데 막상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한 다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놀라니. 베드로도 놀란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꾸 신앙이 단단해지는 거 뭐냐면 이러한 놀라는 경험들이 자꾸 쌓이면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왜냐하면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 저는요 이번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마음에 한 성도 적어도 한 성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이게 신앙의 이 두께가 점점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건들을 내가 경험하면서 이게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한 영혼은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 3,000명까지도 바라지도 않아요. 저도 3,000명은 안 바라요. 저도.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 말씀을 듣고 적어도 3명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겠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한 명만이라도 올 한 해 동안에 붙들고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지사불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하나만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없나요? 그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요즘은 다 스크린으로 이렇게 띄워드리니까 성경을 잘 안 찾아서 가끔 이렇게 성경을 좀 찾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자, 찾으신 줄 믿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게 모든 육체의 내용을 부어줄 것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이 바로 이거가 돼야 돼요. 우리 지사불교 다 연약하잖아요, 아직.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흥을? 그래서 김 목사가 저 실력이 없어서 부흥이 안 돼. 이러지 마시고 부흥은 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제가 이제 이거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양이 양을 낳습니까? 목자가 양을 낳습니까? 양이 양을 낳는 거예요. 근데 보통 목자가 양을 낳길 바래요. 목자는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이면 양이 양을 낳아야 돼요. 근데 목사가 양을 못 낳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올 한 해 동안에 양이 여러분들이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양을 낳는 그런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히 어려운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드로가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떤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삶 가운데 드러내야 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정말 샘플처럼 보여준 건데 그걸 그냥 참 베드로 대단해.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기가 막히게 3,000명으로 회개시키네. 나는 그렇게 안 되지.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나를 통해서 양이 나아지고 그리고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지사불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